이타심이란 하버드 그랜드 연구에서는 높은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크게 연관된 5가지 특징 중 이타심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한 이타심의 작가로 달라이 라마를 존경하는 마테오 리끼르는 이타심은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라고 말한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안다. 진정한 행복은 이타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남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소원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이 동반되고 그 중에 이타심도 포함되어 있다. 이타심은 누구에게나 늘 열려 있으며 단순함과 편안함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선한 심정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다. 달라이 라마는 적을 포함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은 나와 같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친구든 적이든 타인의 행복을 깊이 염려하게 된다. 이것이 자비심의 본질이다. 아무 관심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타심은 자연스럽게 우러나 남을 보살피는 어진 마음이라고, 누구에게나 늘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모두 말하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절대적 이타심인 홍익인간이라는, 즉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이타적 이념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하게 담겨있는 가치를 집어내어 표현한 이타심이었다. 자랑스럽고 행복감의 극치였다. 나는 지금도 2 아들의 사춘기 무렵 자원봉사가 머릿속에 각인된 행복감으로 남아있음을 기억한다. 청소년을 알고 싶었다. 이타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행복이고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 같은 존재라는 고대 로마 희극작가 프라우스트,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한 것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말한 토마스 홈스. 이타심은 나약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규정한 니체. 인간이 선하다는 증거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는 프로이드. 더구나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독재 시대의 잔재 위에 미국식 자본주의와 문화가 이식된 한국 사회는 장차 사이코들의 천국이 될지도 모른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갖가지 이기적인 동기가 마음을 스쳐가거나 아예 마음을 점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어진 마음을 발휘할 줄 안다.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언론 매체의 충격적인 뉴스와는 달리 자연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겁한 모습보다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명상 수련을 통해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훈련이 쌓이면 뇌 기능과 구조가 새롭게 재편된다는 사실이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문화는 개인 변화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유전적 변화보다는 훨씬 빨리 변화한다. 이러한 진화가 축적되어 교육과 모방을 통해 후대로 전송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폭력에 뒤흔들려도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협조와 우정, 사랑과 배려의 궤적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개인주의는 좋게 보면 진취적인 정신과 창의성을 고취하고 규범이라든가 자유를 구속하는 캐캐묵은 교리를 뛰어넘을 수 있지만 순식간에 무책임한 이기주의와 걷잡을 수 없는 자기 도취로 변질되어 다른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해칠 수 있다. 이기주의는 점점 커져가는 빈부격차,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 앞으로 올 미래 세대에 대한 무관심,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문화와 개인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남들과 약간 달라진다. 신경 가소성에 의해 새로운 습관이 뇌를 변화시키고 후성 유전학을 통해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칼 융은 무의식을 알면 세상의 의문이 많이 풀릴 것이라고 말한다. 자궁 속의 태아는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태교 문헌은 BC 232년 해모스 왕 8년 10월 양태모의 법을 만들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반드시 태운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최초의 역사서 단군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민중과 궁궐에서 자연스럽게 절대적 이타심의 태계가 솟아오른 것이다. 그 후 전통 태계는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오고 있었다. 2조 500년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의 침략을 691번을 당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거의 침략하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절대적 이타심인 태교의 영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절대적 이타심은 자연이다. 솟아오른 전통 태교는 자연이었다. 전통 태교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절대적 이타적 개념이었다. 데니얼 베스는 저서 인간의 이타심에서 동기가 이타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타심은 동기가 있어야 한다. 본능적인 반사 행동이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자동화된 행동은 결과가 유익하건 해롭건 이타적이거나 또는 이기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타심인 것과 이기심의 차이는 수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이타성을 결정하는 것은 동기의 성격과 품질이지 강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 처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타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이다. 뇌리를 떠나지 않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미로에서 벗어나려면 길잡이가 필요한데 이타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타심은 흔히 종교와 세속사회에서 경쟁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발붙일 자리가 거의 없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심리학자 팀 동료학자들은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대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20년간 연구했다. 이 연구는 재력과 남에게 보이는 이미지, 사회적 지위 등 소비사회가 부추기는 물질적, 외형적 가치를 인생의 의미로 삼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협력보다 경쟁을 선호하고 공공이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다. 사회적 관계가 약하며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정작 진정한 친구가 별로 없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공감과 측은지심을 별로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역설적인 일이지만 건강도 별로 좋지 않다. 인간에게는 나누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감사의 마음, 즉 받았음을 알고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타고났다. 크리스턴 멀러에 따르면 이타주의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 눈에는 낯선 사람에 불과해도 그들 눈에는 다 같은 인간으로 보인다. 홍익 인간이 그랬다. 단군 할아버지는 세상 모두를 이타심으로 보셨기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건 절대적 이타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이었다. 우리 인간은 이타적인 생태계의 한 일원일 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도우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다. 오직 인간만이 위기 상황을 향해 돌진하면서 자연의 모습인 이타심만을 요구하는 자궁 속의 태아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다. 우리나라 공경 박사의 태교에서는 저녁이 되면 7시에 잠들고 아침이 되면 7시에 일어나고 엄마도 잘 살고 우리 아기도 잘 살고 엄마 뱃속 태아의 이타심은 현실로 나타났다. 동기와 성격과 품질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타심은 삶의 방향이 된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의 몸은 자연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환경이라는 느슨하게 닫힌 순환 시스템 속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이다. 그 시스템 속에서 흙,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과 교류하면서 살아간다. 인체는 외부의 나쁜 미생물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침입 경로인 입질, 항문의 산도를 낮춰서 방어한다. 균군 네트워크는 산 꼭대기에 살아가는 나무에게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시달려도 물길이 닿아 있는 뿌리를 연결해 나무를 살아있게 한다. 균군 네트워크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시냇가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고 좋은 조건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얻어 약한 나무에게 주기도 한다. 미생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땅 한 움큼을 쥐었을 때 생명의 수가 지구의 인구와 맞먹는다고 한다.
생태계는 사람의 몸 안에서부터 자연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시조이신 단군은 이타심만이 자신의 행복과 세상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하셨기에 절대적 이타심의 국가 이념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태교는 절대적 이타심을 요구하고 있는 실체이다. 무의식에 태하는 전쟁, 폭력, 분노, 좌절 등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태아는 오직 이타심인 사랑, 이해, 배려만을 받아들였다. 자연이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이타적 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공감 능력 세포가 살아있었을 것이다. 영유아기에 다양한 미생물을 접하지 못하면 자가면역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 염증성 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증가한다. 우리는 자연같이 이타심으로 살아오지 못한 대가로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자연인 인간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을 키우면서 나무를 키우듯 나를 키우는 것이다. 세포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포 자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한다. 몸속에서 죽는 모든 세포는 세포 자살로 죽음을 맞는 것이 이상적이다.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은 조심스럽게 통제되며 잔해는 즉시 청소된다. 몸 안에서 세포의 자살은 절대적 이타적이다. 이비 화이트는 말한다. 나는 인간이라는 종에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인간은 제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교묘하게 행동한다. 인간은 자연을 투쟁의 대상이자 굴복시켜야 할 상대로 인식한다. 인간이 이 지구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대하는 대신 지구에 순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균근 네트워크를 발견한 사마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대학에서는 생태계를 분해해서 나무, 식물, 토양을 연구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온전히 한 바퀴 뒤돌아와서야 인비언의 지혜를 마주하게 되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숲과 초원이, 대지와 물이, 하늘과 땅이, 영혼과 육신이,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이 성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다고 하나 또한 말로도 여실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사람 가운데 중독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의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라. 만법 귀일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 내역을 말하여 보고, 일기하초 하였으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말하여 보라. 대중이 차례로 답을 올리되 인가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한 제자 절하고 일어나 여쭙기를, 그 제자 말하기를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애당초 돌아간 바가 없거늘 하나인들 어디로 보낼 필요가 있겠나이까. 웃으시며 또한 말씀이 없으시니라. 세상은 하나이고 하나는 나이기에 모두 하나이다. 사랑의 이타심이다. 태교도 공감 능력 세포도 이타심이다. 모든 것은 이타심의 평화로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시인
손혜성. 무너지는 아이들.